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영광을 받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네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 찬양 드린 후에 김순문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께서 외롭지 않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부르던 그 큰 은혜 아무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말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진실한 회개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마음에 새기며 더 깊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앞에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만 읽고서 나눈 것보다는 앞뒤의 흐름을 알고 나눌 때에 더 풍성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여러 가지 자격을 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격들을 하나하나 보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쓴 이유는 교회 안에는 경건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직분자의 의무에 대한 말,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보이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즉시 심판받아 죽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균을 다 죽이는 멸균 실험실에서 그 어떤 세균이 살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존재들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또 온전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고 거룩의 통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만 거룩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며 교회를 통해서만 인간은 경건해지고 경건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교회의 경건의 비밀 몇 가지를 말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경건의 비밀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되며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반대말은 죽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우상을 찾고 죽은 우상에게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죽은 우상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구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이 허상이 바로 죽은 우상들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 응답을 하지 않기도 하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뜻과 생각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가 직분을 맡고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을 갖추며 직분에 합당한 일을 열심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TV를 통해 보거나 혹은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로마 시대 유적지들 또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유적을 보면 유난히 큰 기둥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튼튼한 건물들은 거대한 돌기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들이야 벽돌이나 나무로 만들면 되겠지만 크고 거대한 그 시대의 신전들이나 궁전들은 이러한 돌 기둥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러한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자 터전이 됩니다.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이 진리를 지켜왔고 계속해서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진리는 어떠할까요? 세상의 진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때는 정치가, 어떤 때는 권력이, 어떤 때는 물질이, 어떤 때는 사람이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리로 여겼던 것들은 오히려 실망감을 주었고 인간을 더 불행히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찬반으로 나누어져 격렬히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인해서 과거의 대통령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추종하는 이들도 대부분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들을 또 새로운 진리처럼 추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하며 이렇게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처럼 금세 썩는 것은 큰 건물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같은 온도와 습도 같은 것에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기둥의 재료로 세워져야 그 건물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금세 변하고 변질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도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변질되고 오염된 것으로 기둥 삼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기둥을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듣던 말을 또 한다고 지겹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전할 때에 직분자들이 그 일에 힘쓸 때에 그 교회는 경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6절은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경건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거룩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는 영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 본질은 영원히 거룩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육신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몸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통한 용의 몸을 입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탄생, 부활 모두 천사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언했고 그 탄생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 몇몇 사람들만 주장했다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부활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히 믿을 만한 실제 사건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거짓되고 가짜였다면 조금 전해지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짜였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예수님의 일들은 모두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복음은 변치 않고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구원자 되십니다. 경건의 비밀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전해졌으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도 가장 크고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또 이것을 수호해 나가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경건의 비밀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의 경건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직분의 일들이 바로 이 교회를 더욱더 경건하게 세워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을 세워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이 비밀을 지키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직분받아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중요한 일이 맡겨졌는가를 기억하며 맡은 직분을 충성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황현민, 황현우,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임미숙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과장, 구자윤, 구다민, 사라, 김박준 집사님, 한기진, 농민승민, 김혜자 집사님, 최영선, 김순희 권사님, 최규현, 김민정, 승현아라, 최규원, 편지영, 시안이, 시아가정, 윤채일, 원성, 홍준진, 가정, 우재훈, 노봉, 형부, 신동현, 신율, 박태순, 최숙희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안명란 집사님, 박원원 집사님, 황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크고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 저희들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에 또 우리 거룩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옆은 예비 신자들과 우리 부활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국정의 안정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각 부서의 부흥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직분을 맡으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쓰며 힘있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